오늘은 성경 속 전쟁의 역사 17번째 시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악만 행했던 아하스의 시대의 전쟁사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전쟁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과의 전쟁이라고 하고요. 또 이때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해졌던데요. 아하스는 도대체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선지자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이고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 그리고 이사야서 7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가 왕이 되었을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베가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데요. 20세의 즉위에서 4년은 아버지 요담 초기부터 같이 섭정을 했는데 이 시기부터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른 왕들의 경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소개를 하지만 아하스의 경우에는 조상 다윗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역시 동일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을 따라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끔찍한 그 몰렉의 제사를 감행하는데요. 이 몰렉 제사는 자기 자식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몰렉 신에게 바치는 끔찍하고 극단적인 제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아하스는 왜 이렇게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이런 악행을 한 것일까요? 유다왕 아하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조부인 아사랴,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 요담의 정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하스의 할아버지인 우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성읍들을 많이 건축했는데요. 블레셋 지역 가드와 야브네 또 아스돗의 그 성읍을 건축했고 에돔에 위치한 지역으로 추정되는 그루바알의 아라비아 사람까지 그 마온까지 이렇게 넓게 땅을 정복합니다. 또 암몬은 이 시기에 조공을 바치죠. 또 군사들은 모두 용맹스럽고 무기도 뛰어났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군사력은 막강해지고 나라도 아주 풍요로웠던 시대가 바로 우시야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우시야는 노년에 교만에 빠져서 제사장의 직책까지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렸고 결국 아들 요담이 나병에 걸린 아버지를 도와서 섭정해서 10년간 같이 아버지와 함께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요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고요. 나라를 강하게 만든 괜찮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담 왕은 성전을 증축했고 또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했고요. 암몬과 싸워서 이기는 등 주변의 작은 나라들의 도발을 물리치고 영토를 넓히면서 조공을 받았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다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따랐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고 아하스는 자라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는 할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아하스가 20세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이때 바로 본인이 혼자 통치한 것이 아니에요. 요담과 4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합니다. 아버지 요담이 이 할아버지한 우시야와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경건하게 섬기면서 잘 나라를 이끌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아하스가 이런 결정을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는지, 자, 우리가 조금 더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당시에 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눈 후에 남유다는 여호와 신앙이 이렇게 계속해서 간간히 이어져 왔죠. 그리고 우시아 때는 굉장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시작부터 여로보암을 우상으로 만들었고,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강대국이었고, 사실 이때 힘도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제적으로 불황한 것들이 신앙적 그 역사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지만, 오므리 시대도 그랬고요. 또 여로보암 2세 시대, 바로 우시아 왕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인데요. 이때 굉장히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그리고 영토도 가장 넓었던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역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후에 당연히 본인이 그 책임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겠죠. 스트레스도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왕이 된 후에 주 관심사는 아마도 나라의 경제와 국방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만 가지고 자신과 유다 민족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험난한 국제 정세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여긴 것 같아요. 아하스는 즉위하자마자 이방 세계에서 영험하다고 이름난 온갖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들여옵니다. 아마샤는 이것이 나름 백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요. 또 정치 외교적으로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상황을 보면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중동 지역에서 세력을 계속해서 빠르게 확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사실 솔로몬 후기까지만 해도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그 혼란의 시기 아수르는 서서히 강성해지면서 아다드 니나리 3세 때 서부 원정으로 히타이트, 다메섹, 두로, 시돈, 에돔, 블레셋을 복종시켰고요. 디글랏빌레스의 3세 때는 이때가 약 기원전 740년 정도인데 우라이트와 아르파드를 정복하고 하맛을 포함한 시리아 북부와 중부, 팔레스타인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38년에는 다마섹의 르신과 아라비아 여왕 자비베 또 이스라엘의 무나헴 왕에게 조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디글랏빌레스 3세의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디글랏빌레스 3세의 비문에 나타난 조공 목록을 연구한 학자들은 아시리아에 바치는 세금이 속국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글랏빌레스의 3세는 상당히 과도한 세금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열왕기하 15장 9절에도 북왕국의 무나헴이 아시리아에 은 1000달란트를 바쳤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타난 아시리아 왕 불이 바로 디글랏빌레스 3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6절은 또 아스루 왕 불 뒤에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스라고 이렇게 붙여 놓으면서 불이 바로 디글랏빌레스 3세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디글랏빌레스 3세의 그 무력 통치와 과도한 세금 정책은 속국들의 반발을 당연히 불러일으켰고요. 그 중에서도 아람왕 르신과 북왕국 베가를 중심으로 가나안 인근 국가들은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반아수르 연맹에 동참하지 않는데요. 이사야서 7장은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하여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패하고 다부엘의 아들로 새로운 남유다의 왕을 세워서 반아수르 연맹에 동참시키려고 이때 남유다를 침략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도 바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한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쟁이 바로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입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둘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르신과 베가가 유다를 공격한 시기는 요담왕의 치세 말기, 그러니까 그 아들 아하스가 섭정으로 유다를 통치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열왕기서는 이 르신과 베가의 침략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이때라는 단어를 썼고요. 역대기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이렇게 문장의 앞에 사용을 했는데요. 이 단어들이 뜻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 본 아하스 왕에 대한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본 이 열왕기와 역대하를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17년에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바알을 숭배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사단과 작은 나무 아래에서 모두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주 악랄했던, 극심했던 아하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앞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열왕기와 5절에 바로 이때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왕이 된 후에 바로 우상 숭배를 할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 기자는 그러므로 이렇게 아하스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의 손에 이 아하스 남유다 왕을 침략하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의 남유다 침략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이 르신과 베가의 목표대로 아하스 왕을 패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아마샤는 크게 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사야서를 보면 아마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 정보를 미리 어떤 사람으로부터 알았습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아마샤 왕은 아람 왕과 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는 정보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백성들 역시 동요하는데요. 왕의 마음과 이 백성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람 앞에 숯불이 요동치는 모습이 어떨까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휩쓸리죠. 절대로 담담하지 못합니다. 사실 아람이 혼자 쳐들어와도 버거운데 북이스라엘까지 연합해서 공격하니 이제 막 왕이 되어서 통치를 시작한 아마샤에게는 이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 두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운 상황에 증명을 하는 상황이 많았나요? 적었나요?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 모세,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떤 전쟁에 나갈 때 그 입장이 유리할 때가 많았나요? 불리할 때가 많았나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있었던 적이 결코 많지 않아요. 만약 찾아본다면 딱 한 번 다윗 왕국 정도의 때인데요.
다윗 왕국이 40년, 그러니까 솔로몬 초기가 20년 정도,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인데 다윗 왕국 그러니까 50에서 60년 정도 이 시기만 다른 나라보다 막강하게 이 이스라엘이 우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는 그 현실이 어땠어요? 사울 왕이 반역죄를 이 다윗에게 뒤집어 씌워서 날마다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눈앞의 현실은 어떤가요? 항상 두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현실이 두려움으로 닥칠 때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과 합한 다윗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 닥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의 침략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반아수르 연맹에 참여하지 않는 아마샤를 치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계획이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하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하스를 만날 때 자신의 그 아들인 스알야숲을 데려가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당시 그냥 아들이니까 데려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스알야숲에게 살아있는 증표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은 남은 자를 뜻하는 세아르와 돌이키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슈브에서 유래된 말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남은 자, 돌이킨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이 이름 속에 들어있었고 문제는 이 아마샤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죠.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로만 격려하고 이렇게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 앞에서도 주저하는 아하스에게 믿을 수 있을 만한 징조를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징조를 구하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요?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양털 표적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위한 시험이었던 셈이었는데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그 어떤 것이든지 징조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 왕에게 백지수표를 건넨 것과 같은 건데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이런 백지수표는 사실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백지수표를 건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고민하는 것, 아하스가 염려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이 백지수표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셨는데 거기에 이 수표에 백지수표에 금액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냥 휴지로 휴지통에 훅 던져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아하스가 대답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이 대답은요, 언뜻 보면 신명기의 말씀을 지킨 정말 대단한 정말 믿음, 그러니까 신앙으로 보이지만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도 않았던 아하스는 결국 전쟁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아람은 수많은 포로들을 수도 다메섹으로 끌고 갔고 또 그와 동시에 베가 왕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도 유다의 그 대군과 전면전을 벌이면서 단 하루 만에 12만 명을 죽이고 엄청난 노략물과 함께 20만이 넘는 유다의 포로들을 자신들의 그 수도 사마리아로 끌고 가죠. 이때 당한 패배는 앞으로 닥칠 그 재앙에 비하면 사실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이미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국방력이 아주 약해진 이 틈을 타고 에돔과 블레셋이 바로 또 이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유다를 괴롭혀왔던 이 두 나라는 사실 유다의 국력이 강했을 때는 유다의 속국에 대해서 꼼짝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자 국방력이 바로 약해지니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공격해 온 것이죠. 특히 이때 블레셋이 빼앗은 그 유다의 성읍들은 모두 쉐펠라라는 유다의 평지에 있던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곡창지대를 남유다가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즉 이제 남유다는 식량 공급에 치명타를 맞은 셈이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일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권면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아하스 왕에 대한 심판이었는데요. 역대하 기자는 19절에 그 아하스를 남유다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유다를 낮추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실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아하스의 그 바알 숭배와 그 악행을 이 역대하 기자는 비꼬아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럼 아하스가 돌이키냐? 아하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급한 마음에 아수르의 그 디글랏빌레스의 3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하스의 도움은요, 마치 늑대를 몰아내려고 호랑이를 끌어안은 것과 마찬가지인 일이었습니다. 유브라테 강 너머의 여러 나라들로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틈틈이 노리고 있었던 야심 많은 정복자 이 아수르에게 마침 이 아하스가 어리석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유다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남침하면서 내려오죠.
그렇지 않아도 남쪽의 그 비옥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눈독 들이고 있었던 이 아수르, 진출할 명분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노리고만 있었는데 아하스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찬스예요.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스가 즉시 아수르의 그 대군을 진군시켰고 이스라엘의 많은 영토를 점령하고 백성들을 잡아서 아수르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또 다메섹을 쳐서 르신도 죽이는데요. 아수르의 목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해서 이긴 것이 유다를 정말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었고요. 자기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하스는 바보처럼 그 아수르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해준 꿀이 되었고요.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했던 아람이 없어지면서 아람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아수르의 본격적인 이 이스라엘 압박, 유다 압박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아하스가 돈으로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시도를 하죠.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에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도다. 수차례에 걸친 전쟁과 패배로 당시 유다의 재정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급한 아하스는 없는 돈이라도 만들어서 급한 불을 꺼야 했습니다. 결국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재물들을 다 끌어모았고 심지어 신하들의 재산까지 다 몰수해서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요. 상황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아하스의 우상 숭배가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요.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여호와께 범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보통인데 아하스는 힘들수록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엇나갔으니까 사실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더 기막힌 일은 아하스가 자신을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또 열왕기 하의 기록을 보면 아하스는 당시 아람을 멸망시키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주둔했던 아수르 왕을 친히 보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이 숭배하던 우상의 제단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즉시 그 제단과 동일한 형태의 제단을 해서 이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복자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아수르 왕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아하스의 배교 행위를 막아야 할 제사장 우리아가 오히려 앞장서서 왕의 죄를 도왔다라는 사실인데요. 아하스 왕의 지시대로 제사장 우리아는 다메섹 우상의 그 제단과 똑같이 제단을 만들어서 왕이 돌아오기 전에 부랴부랴 이것을 모두 만듭니다. 신속한 일처리로 왕에게 아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죠. 그리고 이전에 또 아하스의 할아버지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아하스의 할아버지인 우시야 왕 때 이 제사장 아사라는 교만해진 우시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제사장이 할 일이라면서 목숨을 걸고 왕의 앞을 막아섰어요. 아무리 절대 권력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을 때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영적 리더로서의 용기 있는 행동이고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타락한 아하스 왕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이 아하스 왕의 잘못된 행동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타락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이 제대로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왕에게 영적 조언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의 왕이 심판받게 될 때 곁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에스겔서 33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말은요, 단지 옛날 제사장들이나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악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실제 악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의인인데요. 의인으로서 악인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혼 없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쉽든 어렵든 끊임없이 이것을 애쓰며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고요. 어떤 분들이 왜 목사들이 하라는 설교하고 교회나 이끌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와 정치는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두 가지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 왕권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팔꾼이 그 악에 대해서 경고하라라고 지금 에스겔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치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와 다르게 세상이 악으로 갈 때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길을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피의 대가를 누구에게 받으신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왕을 더 두려워하면서 아수르의 신전의 그 모양대로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면서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은 다 한 곳으로 모아서 버리다시피 방치해두고 아예 성전 본관의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인데요. 24절과 25절을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성전과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단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이 그냥 성배에 산당을 세워서 그리고 각 나무 밑에서 이렇게 각 산에서 그냥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께로 드리지만 다른 신에게도 분향을 했다는 거죠. 결국 왕이 나서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요? 아주 큰 죄악이죠. 자, 우리가 잠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이 아하스는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선한 왕이었던 할아버지 우시아와 아버지 요담을 보고 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각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하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겠다면서 왜 그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열왕기하 1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습니다. 아하스가 행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이란 무엇인가요? 역대하 28장 2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는 바알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길을 따라서 행했어요. 아하스가 왜 아합의 길을 따라갔을까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 때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따르는 아주 선한 왕이었지만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자신이 직접 성전에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려서 10년을 거의 별궁에 갇혀서 지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만 섬긴 자신의 할아버지 우시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분향을 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으로 물러나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이유를 충분하게 납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이런 서운함과 원망함을 가졌습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의 기록 14장 그 5절을 보면 5절에 의하면 이 우시아 왕 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아 왕보다 무려 24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 때에 있었던 지진을 언급할 정도니까 그 지진이 정말 엄청나게 큰 국가적 재난을 초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큰 지진은 우시아 왕 때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할 때 나병이 나고 그때 바로 이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할아버지 우시아가 단지 하나님의 성소에서 직접 분향한 것뿐인데 다른 신의 성전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한 것뿐인데 그동안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상도 멀리했는데 겨우 한 번이죠. 딱 한 번. 남유다의 최고의 지존이었던 왕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직접 분향한다고 그것이 이렇게 큰 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죄에 비해서 이것이 정말 죄라고 해도 우시아의 죄에 비해서 나병이 걸리고 국가적 재난인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 죄에 비해서 벌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아버지 요담이 할아버지 우시아와 함께 섭정하면서 재난을 수습하고 여호와를 따르지만 아하스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서운해한다라는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남유다의 왕 아마샤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과의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에돔의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고 이것을 꾸짖는 선지자를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죠. 그런데 어떻겠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미 지불한 100달란트까지 포기하고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이겼어요. 그런데 이때 돌려보낸 그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유다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아주 많이 노략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샤가 어떻게 해요? 분노할 수밖에 없죠. 왜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이미 돈까지 지불한 용병들을 돌려보내는 그 문제를 고민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은 이미 용병에게 준 100달란트는 물론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선지자의 말이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아버지 요아스가 반란으로 살해당하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왕위에 올라서 입지가 상당히 약했던 아마샤는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에돔과의 전쟁을 벌였고 결국 대승은 거뒀지만 자신이 끌어들였던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그냥 돌려보냄으로써 백성들이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그 백성들의 민심이 흩어지고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게 되었다는 것에 분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크게 대승하면서 이긴 그 에돔과의 전쟁의 그 감사함은 이미 잊혀졌고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의 노력과 살인을 막고 유다를 지켜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보란 듯이 자신이 가져온 에돔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분향을 했어요. 이것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오히려 맞아 죽지 않으려고는 입 닥쳐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아마샤와 아하스 왕 뿐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서운해하거나 원망해 보신 적이 없나요? 사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의 말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 신앙이 좋은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고난 앞에서 서운함과 원망함으로 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매일매일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기도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기도했던 바라는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아주 큰 병을 얻고 사고를 당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 제게는 왜 이런 일만 허락하시나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나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이런 서운함과 원망함에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지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고난으로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 여호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허락하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시고 사랑하시기에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 인생에 전혀 없다. 그렇다면 사실 내가 구원받았나? 이걸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악행을 행하는 것을 결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오늘 본 아하스 왕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감사를 찾는데요. 몇 년 전에 저도 제 삶에 감사함,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는 이렇게 없었어요. 그때 저의 스승님이 매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000번씩 해보세요 라는 이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주문처럼 그냥 중얼중얼거렸어요. 매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중얼거린 거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니까 진짜 제 입에서 감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거리가 넘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하스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인데요. 아하스가 볼 때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데 남유다보다 훨씬 더 부강해 보입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인 우시아와 동시대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는 이때 이스라엘을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솔로몬의 영토 거의 모두 다 회복했고요. 백성들까지도 풍요로운 아주 번영의 때를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를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황금시대 또는 은빛시대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자신의 이름을 여로보암으로 했을 정도로 이렇게 바알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 금송아지 숭배, 모든 우상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더 큰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아하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부강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토 회복과 국경 확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열왕기하 14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여로보암 2세가 부족했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런 일을 이루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너무 악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이 너무 심고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울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여로보암 2세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풍요로움을 영토 확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과 거짓으로 사는 불신자가 정직한 신자보다 잘 살면서 또 대충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바르게 사는 교인보다 훨씬 더 잘 살면서 큰소리 치는 것을 보고 신앙의 회의를 느낍니다.
시편에서 그 아삽이 악인이 형통하고 평강하고 또 부귀로 교만해지고 반면에 경건한 성도들이 종일 재앙과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실족하여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박국도 주께서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그냥 왜 두시는 것일까요? 그냥 방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그저 관망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편 그 아삽의 시를 보면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실망해서 낙심할 뻔했지만 18절과 19절을 보면 나중에 악인들이 졸지에 황폐하게 되고 파멸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자신의 우매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아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또 사랑의 하나님은 악인이 스스로 뉘우치고 되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깨닫고 악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아하스는 바알뿐 아니라 다메섹의 신까지 가져와서 섬겼는데요. 아스루의 그 왕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반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주민들을 대거 이동시키는 동안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머물러 있을 때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가서 이 디글랏빌레스의 3세를 아련합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본 우상 제단의 그 구조와 양식을 그려서 유다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대로 건조시키고 이후에 모든 제사를 그 우상의 제단에서 드렸습니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겼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왕을 두려워해서 성전의 구조를 바꾸고 성전의 신전을 본떠 바꾸고 제사와 관련된 성전의 기구들을 파괴하고 개조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했던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에게 높임받기 위해 백성의 그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범죄를 저질렀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쫓아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면 이 두려움을 걷어내야 해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자,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은 거두어질지어다. 두려움은 거두어질지어다. 두려움을 주는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두려움을 주는 사단은 예수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악한 박해자가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는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은요,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을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까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문제는 사후에 있을 심판입니다. 사람은 죽음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계시록 2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신의 죽음을 첫 번째 사망으로 보고 영혼이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멸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바알과 아수르의 우상들은 우리를 구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영혼을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면서 타락하고 번성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아하스 왕이 두려워서 떨었던 그 아수르도 결국 후에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서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들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우리는 죽음과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의 그 행적들과 그 전쟁, 또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하스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악인의 형통함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나의 믿음 생활이 헛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두려운 상황 앞에서 이 상황만 바라보며 벌벌 떨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우리의 다음 삶, 영원한 삶, 그 심판에서 반드시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그 영생의,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아람어로 야슈아 마슈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